주변 분들 한번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2025년 1년 12달이 있는데 6월달은 어떻게 보면은 둘로 나누면 상반기, 7월부터는 하반기인데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하루를 살아도 그냥 어쩌다 그냥 출발, 그냥 잠자는 게 아니고 하루를 곰곰이 생각하며 출발해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점이 뭐냐, 또 내가 실수한 점이 뭐냐, 그걸 쭉 평가하면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일기를 써요.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들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일 새벽은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새 출발하도록. 그러면서 한 달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또 1년에 또 한 상반기 또 금방 지나갔잖아요. 6개월이 거의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7개월이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12월부터 교회력이 출발이니까. 그러면 남은 6개월도 남고 혹은 5개월 남았는데 한번 지난번 돌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은 하루를 한 주일을 그냥 대충 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구별하고 구분하고 철저히 자기가 반성했고, 이런 분이 실수했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돌아볼 때 저 정도 올인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고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해도 왜 그럴까 했을 때 한 번쯤은 본질을 타치해 줘야 돼요. 안 믿는 자들도 뭔가 10년을 하면은 마니아가 된다네. 매니아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패 잘 알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실제 삶에 가서도 내 스타일을 살면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날 수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은 때로는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또 해. 안 믿는 사람은 막 또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 반성이라고 하는 거.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래, 한 번쯤은 왜 예수 믿지? 왜 교회를 세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올인할 걸 올인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열어야 돼. 그분이 열지 않으면 내가 열어도 안 돼. 경제관, 우리 자녀들, 우리 건강의 상태,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막 우리 김은환 권사님 막 남편까지 그랬다며 막 교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남편들까지 와서 안 믿는 남편 청소했다고 다 청소한 거, 헌금한 거, 예배한 거, 우리 급식 봉사한 거, 우리 전도사역 팀들 사진을 이번에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더운데도 막 전도하는 팀들 그 하루 가서 밥 한 끼 먹는데도 그 고맙고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무리급식에 우리가
여러분 한 300명, 350명씩 선물 주는 것까지 450명을 매주 18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교회 한 번도 안 나와요. 우리 무모한 일 아니요 이게? 아니 목사님 교회도 안 나오는데 밥을 왜 해주냐고 교인들 등골 빠지라고 그렇게 한 분이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러나 또 전도 현장 가서는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전도지를 쓰고 물질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쭉 돌아보면서 뿌렸구나 씨를. 그러나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 속에 오면요 막 벅찬 가슴이 와요. 심었다. 여러분 박동신 권사님이 감자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가서 캔 것 같아. 한 박스가 4개로 왔어. 그걸 쪄먹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탱글탱글 잘 연물었냐. 씨앗을 심은 다음에 가꿔서 거둘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막 씨가 막 그래서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배하고 하나님 봉사 섬기고 11조 감사한 이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부터 이게 언제 날 거냐 그게 아니고 우와 벌써 씨 속에 열매를 보는 거야. 거둘 때를 보니까 농약을 하고 그 더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서 막 제일 어려운 게 이 더울 때 고추밥 매는 거예요. 고추밥 매는 거. 현기증 난 사람들 죽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에 얼른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1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사병을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든 그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듯이 이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가난하고 건강이 안 좋고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만치 않아. 그래도 어깨를 탁 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심은 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자체가 아름다운 거 예배한 자체가 이게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께 심는 거야. 그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운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업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일하러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면 사업장이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저분을 내가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다 하고 한 영혼 구원인 전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특별히 상반기 마지막 이런 주일에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이 우리는 집 안에 들어와 집 밖에 있는 거야. 이 목장이란 울타리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냥 양이 제 맘대로 그냥 우리 밖에 있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 밖에 있을 때 괜찮아. 목자의 간섭도 안 받고 또 양들도 그 세계 속에는 다 또 선후배가 있지 않겠어요? 다 선배들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 지나면은 주변의 것들이 그냥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물어 뜯으려고 하고 그냥 안 드는 거예요. 그때 주인을 찾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낭떠러리 떨어 죽기도 하고 막 맹수에 잡혀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이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야 될 우리 자녀들인데 안 들어왔다. 한 번쯤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선한 영적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은 바로 양들을 잘 가꾸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선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선한 목자는 버린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면은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요한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를 표현했을까?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근데 싹군 목자는 말대로 싹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양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을 보면은 14절 아까 읽었어요. 양을 잘 알아요. 근데 양도 목자를 알아. 양에게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자세를 선한 목자가 갖고 있어. 양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따르는 거야.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선한 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삭군 목자는 12절 말씀 하나만 봐도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을 이용해. 때로는 이리가 늑대가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면은 자기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싹군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는데 세 가지로 공급해 줘. 항상 우리가 저기 보면은 여러분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에 나오잖아요. 첫째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 말씀에 꼴이 있는 곳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이 푸른 풀을 뜯어 먹으면은 물을 먹여야 되잖아. 생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풀을 먹고 물을 먹으면 그다음에 쉬어야 되잖아. 쉴 만한 그늘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쉼의 장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완벽한 이러한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와 감사하다. 누가 나를 인도할까? 사람도 믿고 누구도 믿지만은 저 사람 나중에 속된 말로 장난치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양들은, 훌륭한 성도들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여겨야 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돼. 따라가려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뭔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뭔가를 들어야만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우리 이름을 부르게 돼.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타인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이 10장 말씀 같이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자, 양이 때로는 2마리, 3마리면은 끄트머리 가는 양도 앞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100마리, 1000마리 되면은 저 뒤에 있는 양들이 자기가 뒤에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가는 양이 있을 때 간 거예요. 나쁜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양들이 풀을 먹자. 앞에서 들어요. 뒤는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을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더 가자. 저 뒤에 있는 양들은 못 듣고 풀을 뜯어먹고 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가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의 음성과 눈치를 두고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목자의 변장된 음성을 할 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면은 가이더가 이게 바로 양의 길입니다 할 때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이 쭉 한 자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샛길로 쫙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인의 음성을 듣듯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이상한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벼랑이 있는데 다 떨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가 멀리 하다 보면은 성도들 들은 얘기를 풍월로 들어요. 우선은 먹고 살아. 그러다가 엉뚱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아이들 컵을 가지고 실을 가지고 컵을 해갖고 아버지 하게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상한 걸로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직접 못 들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타인의 음성을 들겠구나. 이 타인의 음성은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에요. 타인의 음성인 악한 영들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줄 때 마귀의 음성이 아니고 목사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글리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듣고 나가면은 결국 예수님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들은 양의 털을 쓴 늑대처럼 교묘하게 분장하고 우리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건데 옆으로 보니까 양이야. 소리도 음매하는 거야. 이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거 양이 아니다. 겉모양은 양이고 탈을 썼는데 이게 아니네 하면서 주변에 쉬쉬하면서 피해갈 수가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AI 챗봇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설교하려고 하는데 한번 양이 아닌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첫 번째 이걸 그렸어요. 이걸 보니까 뒤 십자가 보니까 거짓 선지자 모습 같다. 목사님이고 선지자 같은데 십자가 앞에 설교를 하는데 실제는 늑대고 일이요. 저기 있는 많은 양들이 저 말을 들을 때 몰라, 구분이 안 돼. 우리 목자네. 두 번째 한번 이미지를 또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양들 가운데 이렇게 저 정도 되면은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양들은 같이 음매 뜯어먹는 탈을 쓴 양이 늑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미지를 또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일반 양들이 뒤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한 양이, 앞에 있는 양은 늑대인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네 번째를 그려보라 했어요. 그런데 요 정도 그림까지는 제가 요구를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AI도 가만히 보니까 나를 요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전문가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AI를 내가 설교 준비라 그게 안 해요. 제가 원하는 걸 자꾸 할 때 그쪽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한 10번, 15번, 20번 해야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나서 양을 함부로 뜯는 걸 그려보라 했더니 요걸 그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양이 양이 아니었구나. 이미 잡힌 거예요. 비명을 질러도 안 돼요. 이미 목자와 이탈한 거예요. 잘못 따라간 거야.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그러므로 마귀도 영적으로 처음에는 접근합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잘 구분이 안 돼요. 접근할 때 그걸 알고 끊지 않으면은 이렇게 달라붙어요. 모기처럼 달라붙을 때도 쫓지 않으면 모기가 자기 입을 통해서 살해됩니다. 그때도 안쪽 좀 확 꽂아요. 그러면 피를 쫙 빨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야. 영적인 계부에서 어느 단계 가면 마귀가 완전히 집착을 해서 우리 진드기처럼 뛸라도 안 떨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세계를 알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사꾼 목자나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으니까 선한 목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9절도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거기까지만. 내가 문이니.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할 때 목장의 울타리는 문이 하나구나. 출입문이 있다. 여기를 통하지 않고는 나중에 뒤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도적이요 절도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양의 문이 아닌 걸 통해서 들어갈 때 그런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지금이야 뭐 그렇죠. 우리 다 그 경험하실 거예요. 시골에 TV가 없는 시대에 가설극장이 가끔 들어온 거야. 그러면 동네가 다 뒤집어졌네. 막 뭐 학교 가서도 오늘 저녁에 영어 하는데, 그러면 영어 할 때 포장을 다 쳐놓는 거예요. 포장을 쳐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조금 괜찮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이 몇 개 있으니까 이 팀들이 이제 임시로 한 달 정도 했으니까 그 방을 빌려서 이제 세팅도 해놓고 밥도 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특혜가 있어요. 우리는 딱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화비 비쌌습니다. 우리 그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갈 때는 거기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라 합니다. 들어가 합니다. 근데 친구들은 따라오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는 막 소리가 막 포장 하나 사이 들리잖아.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때 막 국군들 막 싸우는 거, 막 그냥 북한하고 싸우는 거, 얼마 소리도 지르는데. 그 나중에 얘들 그러는 거예요. 선배 형님이, 야, 너 들어가서 저 뒤쪽에 포장 살짝만 올려. 내가 쑥 들어갈 테니까. 진짜 했는데 안 들켰네. 그게 재미가 붙어. 그 다음날 또 하다가 들켜가지고 얼마나 초 터져 맞았는지 얼마나. 나도 맞았어.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도덕이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광야에 성막을 짓고 문이 동쪽에 서쪽을 향하여 하나 문이 있어. 성막 길이가 50m라면 문이 9m야. 이 문이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유일한 문이야. 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라 하는 거.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대. 다른 신이 없대. 예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막문이 넓어요.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짓든 타 종교를 믿든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말해줬어요. 근데 언젠가 이 문이 닫힌다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열 처녀의 기회를 다 줬어. 근데 미련한 처녀가 준비 안 된 걸 준비해 왔다가 이미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을 때 문을 뚫을 때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무자비한 걸로 보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문이 닫히면은 우리 아들들이 엄마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무자비한 세계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까지 있어가지고 마지막 그거 예수님 주신 말씀 18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있다.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고 또한 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버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전도작전 하는 것도 다 이런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주는 미션을 주기 위해서 아까 제목대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네, 우리 엄마가 그러네, 우리 애들이 그러네, 우리 며느리가 그러네. 목장에서 우리 안과 밖은 천지 차이야. 성막 안과 성막 밖은 천지 차이야. 성막 밖은 그냥 광야야. 이리 늑대, 아멜렉 군대, 추위, 더위로 해서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성막 안에만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5가지의 구별되는 게, 첫째는 구별이요, 두 번째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 네 번째는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풍성함. 엘샤다이, 또 넉넉한 하나님의 그 의미가 결국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막 반, 예수님 밖,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은 이미 늑대의 밥이 된 거야. 포섭되는 거예요. 일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춥잖아요. 광야는 또 길 한번 잘못 들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
선한 목자의 이런 거 안에 들을 때 양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은 우리들은 아까처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아, 구별되었네, 보호하네, 안식이네, 공급해주네, 넉넉한 하나님,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뭐를 꼴을 얻으리라.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문제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10절도 볼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예수님이 온 것은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경제 문제, 여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이 되는 주님을 빼놓고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우리 11조 감사 안 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 모아서 풍성한 삶이 오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배고팠어. 과일 가게 지나가는데 바나나 10개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5개를 사면 하나 덤으로 준다고 해. 덤으로. 근데 5개 살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 이 덤 좀 줘요. 맞박 맞는 거예요. 그걸. 덤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5개를 살 때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전도 작전을 생각하면서 목장 안,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집에서 떵떵대고 살고 있는 이걸 볼 때 그래도 우리 애들 자랑할 게 다닥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마치 호흡이 없는 온몸con 똑같다. 그래서 목장 안으로 그래야만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할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복을 한번 누려야만이 아, 하나님께 드린 시간, 드린 예물이 헛된 게 아니구나, 심는 거구나. 이미지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요. 자, 얼마나 여기 나왔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에?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양들이에요. 물을 먹지요.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지요. 쉬기도 하지요. 최고의 아름다운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 바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지, 아 그렇죠, 3개지. 그렇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문제는 우리 밖의 양들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이다. 그럴 때 아, 이게 아니다. 우리 남편이 경제적으로 직장에 막 사업장에 저렇게 몸부림치는 볼 보고 때로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서도 아니야, 영혼 구원받아야 돼. 다시 믿음이 회복돼야 돼.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일을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작전도 하고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내 가족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구령년에 불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남편을, 우리 아이들을 그 대상자로 그때 관계가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거기에 감동되어서 그냥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아는데 부부관계는 엉망인 거예요. 애들 관계는 엉망인 거예요. 밥도 안 해주고 남편 그냥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나 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관계 전도가 이런 게 말 한마디부터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남편들도 아내를 또 배려해주고 막 음식물 쓰레기도 설거지도 막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도 하기도 하고. 어제 여러분 그 그림을 봤어요? 우리 전도팀들 진짜 수고한 팀들이에요. 다 못 갔지만은. 그런데 거기 비치 정원에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막 그냥 얼마나 가서 막 뽀뽀를 하고 싶었는지 막 그냥 나 그 눈 보고 막 그냥 와, 막 얼마나 아내도 남편도 그건 퍼포먼스지만은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구나. 나도 목사지만은 나이 60 넘었지만은 이렇게 있다가 우리 큰 사위들이 아는 척 안 하면 섭섭한 거예요. 아버님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우리 애들도 할아버지 왔다. 지금 우리 그 은율이라고 얘가 이제 어제 6층에서 같이 잤는데 내가 너무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내 딴 거 하느라고 내 애기 보고 있는데 잠깐 동안 내가 치카치카하느라고 화장실 가는데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얼굴 보니까 또 안 우는 거예요. 어라? 쟤도 날 알아보네? 마음이 깊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이다가 안 보이고 막 우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무지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찬송 우리 하나 568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